여러분 반갑습니다. 귀한 주일을 맞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온데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 우리 인수 목사님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때다 그런 말씀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지난번에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또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움 없습니다. 차라리 천국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같지만은 한 가지 또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 여러분을 생각하면 내가 혼자 빨리 천국 가는 것 좋지만은 너희를 생각하는 것 가만 생각해 보면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택의 모든 기준은 아이고 내가 아니고 너희들, 당신들, 여러분 바로 이런 생각이 모든 선택의 기준이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과 선택할 때도 물론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누구를 기쁘게 할까 이런 생각하면서 과를 선택하고 또 진로를 결정하고 또 직업도 선택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성숙한 좋은 선택의 사람이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간절한 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더 풍성히 되는 것이다. 너희들이 참 하나님 앞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거리가 많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너희의 그 자랑거리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풍성하게 되기를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아주 한마디로 중요한 말을 덧붙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복음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거 안 봤습니까? 여러분 아마 동영상 봤을 생각되는데 어느 고등학교인지 대학교인지 졸업할 때 대표로 연설하게 되는데 보통 1등 한 애들이 대표 연설하거든요. 하는데 거기 턱 나와서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쭉 주기도문을 암송하니까 또 환호하고 그랬는데 그 동영상 보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감동하면서 아이고 참 대단하다. 어머 하면서 또 하고 또 어떤 엄마들은 봐라
아주 열심인 그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골똘한 어머니들은 야 하면서 감동하면서 부러움에 야 너희들도 저럴 때 한번 서가지고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죠. 너희들 이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열심히 이를 악물고 더 공부해야 된다. 지독하게 공부 좀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해라. 그런 얘기를 종종 하기도 해서 그 말 듣고는 우리 자녀들이 짜증나는 자녀들도 있고 시무룩해하는 경우도 있지요. 연말이 되면 연예인들이나 뭐 탤런트 이런 사람들이 뭐 연예대상 수상식에 참여하게 되죠. 방송국마다 그런 대상들이 좀 있는데 그 대상에 당첨된 후보에 올라가지고는 1등에 올란 그 연예인들이 거기 단위에 서가지고는 누구에게 감사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누구에게 감사합니다. 누구 뭐 감사합니다. 뭐 선배들에게 감독님에게 감사합니다. 뭐 그러는데 또 예수 골똘하게 믿는 그 코미디언이나 탤런트나 뭐 이런 사람들, 개그맨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 그 말 하면서 이제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면서 눈물 뚜룩뚜룩 흘리고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거기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무릎을 꿇고는 아주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런 질문을 여러분 조금 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그 당시 로마에는 검투사들이 있었잖아요. 칼 쓰는 검투사들 잡아다가 검투를 시켜고 원형극장에서 검투를 시켰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으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대학 졸업 연설하는 것이나 연예 대상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 여기에 끼워서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검투사가 되어서 마침내 다 물리치고는 우승해서 그 자리에 멸관을 또 시민권을 얻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도로 오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무엇을 생각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런 질문입니다. 이 목사님들 여기 우리 북클럽 하는데 거기 목사님들 고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삶이 따라주지 못한다. 좀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고 또 여러분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아이고 제가 뭐 다 합당하지 못하죠. 다 그거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어느 정도 삶을 살아야 복음에 합당한 삶일까요? 기준은 또 무엇이고 그 판단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어린애들에게 너희들은 참 정직하게 살아. 어디 가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하고 또 시간을 잘 지키도록 해라. 바르게 살아. 열심히 살아라. 또 성경에 나온 십계명 잘 지켜라. 뭐 그런 얘기하는 얘기가 그저 아마 바르게 사는 기준이 되고 그런 얘기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뭐 어른들에게도 십계명을 잘 지켜라. 그리고 주일 성수주의를 잘해라. 지난주 우리 인수 목사님 설교 말씀이면 예배 삶으로 아주 그 인수 목사님 말씀을 잘했죠. 삶으로 신앙생활에 가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 아니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가는 것, 주님 만나는 일 잘해라. 그런 말씀이죠.
십계명 쭉 있는데 십계명을 잘 지키려고 애쓰는 것, 그것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겠지요. 그걸 십계명을 줄여서 얘기한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볼 수 있죠. 두 가지로 요약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잘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많이들 곤란해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유학파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다소 사람이었는데, 지금으로 보면 터키입니다. 터키 남부에 있는 터키 지방인데,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공부하러 왔던 율법에 아주 깊이를 있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열심으로는 또 바리새파 속한 사람이고 아주 지독하게 열심이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까지 멀리까지 쫓아갔던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끊임없이 고민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것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 공고한 사람을, 사도 바울이 율법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말씀을 배워갈수록, 십계명을 배워갈수록 자기 영혼이 자유롭게 되고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고, 막상 율법을 연구해 보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단 말이죠. 자기 한 가지 법을 깨달았는데, 그것은 내가 마음으로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다른 것, 육신으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하는 욕망이 끊임없이 솟아오른다고 하는 그런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율법이 최고, 세상의 어떤 법보다도 중요한 법이고 대단한 법이고 최고의 법이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법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라,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것을 연구하고 실천해 갈수록 곤고함을 더욱더 느꼈다, 그 말이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 고통스럽다. 그가 지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부족을 느끼게 되고, 이야, 이거 참 도저히 불가능하구나 하는 자기의 불가능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게 아이고 나 좀 세상적으로 살아야지 하는 이 두 가지 법, 천사와 악마 사이의 인간, 이 두 가지에서 아주 괴로워하지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한쪽으로는 육적으로 살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됩니다. 갈등합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는데, 끝내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이기는 것 아니고, 사실 그게 아니고 율법을 어긋나게 살아가는 것, 내 육신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더욱더 많이 있는 것을 보고는 그는 괴로워합니다. 늘 마음에 하나님을 따르는 법도가 패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불교에 대해서 종종 얘기합니다. 불교에 대해 제가 그렇게 욕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귀의 법이니 그런데, 여러분 그 스님이 된다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석가의 가르침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훌륭한 가르침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저는 불교를 보면서 이거 쉽지 않다. 석가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면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행하려고 그러면 보통 삶으로서 생활하면서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걸 제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스님처럼 살아야 사실 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설사 스님이 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산속에 있고 고요한 속에 있고
뭐 사람 가까이 하지 않고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 나오는 번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생기지 않을까요? 종교적인 천재들이나 하는 일인데, 여러분 스님 몇십 년 스님 생활한 사람에게 아이고 그래 뭘 많이 깨달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아직 저는 잘 모릅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정직한 수도자들은 그렇게 수행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뭐 대놓고 뭐 가르치려고 들고 하지 않잖아요. 스님들이 아이고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바울이 오호라난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던 사도바울이가 번뇌에 고뇌에 찬 고백, 로마서에 있는 고백과 스님이 한 고백은 사실 비슷한 고백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상통하는 것이지요. 이 사도 바울도 율법을 공부했지만은 속에서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이 있고 거기에 따른 많은 계명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자기를 자유롭게 한 것 아니고 결코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지키라고 율법을 주었지만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다고 하는 그런 고통이 그 가운데 있었지요. 그러던 가운데에 사도 바울의 깊이 깨달음이 하나 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깊이 깨달음이 오게 되죠. 그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사도 바울이 깨달았는데 그 앞에 여러분 사도 바울 쭉 읽어보세요. 9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겼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도 바울이 도터지는 얘기를 하지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느껴진 도는 내가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 안는 것밖에는 없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죠. 바로 그겁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되는구나. 마치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듯 사랑스러운 눈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고 인쳐주시면 되는 것이로구나. 나의 행위, 율법을 잘 지키고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지만은 그는 마음 가운데 평강을 얻지 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어여삐 해주면 내가 되는구나.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지요. 이게 기본되는 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잘 받으면서 아이고 너무나 감사하구나. 아이고 나에게 은혜를 이렇게 주셨으니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아이고 감사하구나. 너무 감사와 감격하는 삶.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율법은 다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런 생각에서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해야지. 그게 예배지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엄마가 시장 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렸는데 엄마가 안 옵니다. 집에서 집 지키던 애가 엄마가 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답답해서 걱정도 되기도 하고 엄마 언제쯤 오나 그러다가 엄마가 많이 그리웠습니다. 그래 자기 집에 있던 부엌에 벽이 있었는데 흰 벽이었습니다. 엄마가 늘 닦는 벽이었는데 거기에다가 크레용을 갖고 와서는 크레용으로 자기 엄마 얼굴을 막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렇게 그리고 거기 뭐 그림 잔뜩 크게 그렸으니까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난장판이 됐는데 기다리다 띵동 하면서 엄마가 문 열으라고 들어옵니다. 엄마가 들어옵니다. 벽에는 잔뜩 떡칠해가지고 또 바닥에도 칠칠칠 뭐 크레용 부러진 건 뭐 이렇게 해서 난장판이 되었는데 엄마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화내려고 그러는데 애가 뛰어나오면서 엄마 왜 이제 왔어? 내가 엄마 보고 싶어서 얼마나 그랬는데 엄마 보고 싶어서 내가 엄마 얼굴을 여기다가 그렸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 들었던 엄마가 야 여고사 너 이거 당장 다 안 주냐? 너 고아원에 가야 되겠어. 그런 얘기할 엄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참 그렇게 했는데 엄마가 자기 딸이나 아들에게 야 너 안 되겠다. 너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고아원 보내겠다. 그런 엄마가 같으면 이 엄마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그 장면을 보고는 그림 뭘 제대로 그렸겠어요. 난장판이 되어 있지만은 자기 딸이 자기 어린 아들이 엄마 보고 싶어서 엄마 얼굴 그렸다고 할 때 엄마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얘가 날 그렇게 보고 싶어 했구나. 그렇게 해서 감동을 받게 되지요. 자, 그림 떡칠하는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라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누구를 보고 싶어 해요? 엄마를 보고 싶어 하고 엄마를 사랑해요.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이 엄마는 그 그림 떡칠한 걸 보고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아니면 이 사랑 때문에 껴안았을까요? 이런 질문은 그 같은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지만은 율법은 결국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율법으로 그 어머니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로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도록 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깊은 깨달음이 있게 되었지요. 바로 이것이 예배하는 삶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걸 잘 받고 그것에 잘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라. 이것이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는 율법을 잘 지키고 그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기다리는 아버지,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인 것을 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엄마 보고 싶어서 엄마 얼굴을 그렸어요. 설사 집안이 난장판 됐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오감, 사랑의 교제, 이것이 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깊이 깨닫게 됐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행하라. 이 말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늘, 이런 얘기를 늘 그 에베소 교회에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먼저 전제로 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에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26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자랑이 나 때문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원한다고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하고 무엇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요. 이 두 가지를 합한다 그러면 앞으로 너희들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게다. 복음에 장애되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핍박도 올 게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잡아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세력들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핍박이 임했습니다. 점점 이 핍박이 빌립보 지방에도 임하리라고 하는 생각을 사도 바울이 깊이 느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같은 경우에는 로마의 점령지 아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빌립을 기념해서 로마의 빌립을 기념해서 거기에 기념 도시로 만든 것인데 앞으로 점점 로마의 절대적인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된다고 하면 핍박이 다른 데보다 더 먼저 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사도 바울은 예감했습니다. 이런 예감을 하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당부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컨대 유대인들이 멀리서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듣고는 그를 잡으려고 돌로 치려고 거기까지 계속해서 추적해서 오다시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도망 다니기도 했습니다. 붙잡혀서 돌에 맞기도 하고 그런 핍박. 저놈이 우리를 유대교를 미혹해 한다고 하면서 다른 동네에서까지 잡으러 오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자 사도 바울은 이야 이거 참 큰일이군. 옛날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저 유대인들 지독한 놈들이 결국 우리를 더 힘들게 할 거라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도 이 이방 종교에 대해서 처음에는 용납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성찬식 하는 걸 보면서 어린애를 잡아먹는다. 어린애 피 빨아먹는다. 그런 소문도 내고 또 로마에 화제를 내면서 이 유대인들이 또 예수 믿는 것들이 이렇게 화제를 냈다. 이런 소문을 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하게 됩니다. 점점 옥죄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적으로 봐도 엘리야가 있는데 엘리야가 아합왕과 이세벨 아주 지독한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너가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널 보는 날에는 넌 죽었다. 여기 못 올 줄 알아라. 그러면서 협박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엘리야가 도망가기도 하고 협박받기도 하고 괴롭힘 받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실은 외부적으로 그렇게 종교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그 자유가 오히려 우리를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 자기 손해보는 거 있으면 못 참잖아요. 불의는 양심을 조금만 눈 감고 있으면 지나간다 생각하면서 양심도 팔아버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옛날 같은 핍박은 아니어도 변질되는 경우도 있고 비겁하게 조금만 비겁하면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도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있잖아요. 돈 앞에, 또 권력 앞에, 부정한 일 앞에, 불이익 앞에 우리 신앙 양심을 팔아먹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것 때문에 담대하세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은 그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이 있을 터인데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신앙을 갖고 있어야 교회가 든든히 서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비겁하게 도망하거나 숨지 말고 담대히 턱 나가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부적인 적이 적고 또 종교적인 자유가 보장된 이때에 우리의 대적, 복음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 대적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의 노예가 된다거나 물질적인 가치관이 우리보다 앞서거나 아니면 경제가 모든 돈이 그래도 최고지 하는 생각들, 그것도 우상이잖아요. 돈벌이 하는 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돈벌이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보다 앞서간다고 그러면, 결정하는 일에서 그거보다 앞서간다고 그러면 돈벌이 하는데 허걱된다고 그러면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올바른 건 아니겠지요. 그것도 우리의 신앙의 대적이 되겠지요.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용납하고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고집만 빡빡 부린다고 그러면 갈등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신앙까지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또 여러분, 게으름도 있습니다. 게으름. 또 분주함. 자기 사업하느라고 분주하게 될 때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 또 남과 비교하는 생각,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의 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 교육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생각, 이런 것들도 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반대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이런 것들도 사실은 참 신앙의 아주 반대 세력이죠. 여러분, 특별히 코비드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변화가 있잖아요. 교회 안 가도 되겠네, 이런 생각들. 하나님이 교회만 있나? 그러면서 점점 교회와 거리가 멀도록 하게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가?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 이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다, 그런 생각할 때도 있지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그리스도와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전보다는 믿음에 있어서 더 진보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진보했는가? 아니면 이전보다 더 퇴보했는가?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전보다 더 주님 가까이해서 기도도 더 주님과 대화 더 나누고 성경 말씀도 더 가까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친구 저 친구 만나느라고 또 세상적인 이야기 이런저런 얘기하느라고 분주하느라 하나님 생각만 다 잊어버리고 있는가? 점점 우리는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것인지 하는 질문을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자기 세력, 자기 힘, 자기 국가 이기주의 그런 것에 의해서 자꾸 얘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분쟁이 끝나지 않지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갈멜사에서 엘리야가 바알신 섬길 사람과 싸움을 벌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사실 많이 있어서 지금도 날마다 삶 가운데 자기 양심과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분에게 의탁하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사랑이 모든 것을 이끈다고 하는 율법이 지킴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그리스도와의 좋은 관계를 첫째로 이루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두 번째로 오늘 봉독한 이 말씀처럼 핍박이 점점 임하게 될 터인데 너희들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25 때 우리 한국에 군대를 파병한 나라, 물자 보낸 나라는 여러 데 있으면 의약품 보낸 나라도 있고, 물자 보낸 나라 가운데는 쿠바도, 여러분, 쿠바 우리하고 원수같이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쿠바도 우리 한국에 6.25 때에 물자도 지원해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프리카 중에서는 두 나라가 보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공군을 보냈습니다. 비행기하고 공군을 보냈고. 거기 또 이디오피아가 육군을 보냈는데, 다른 나라는 일반 그리스, 터키,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다른 어떤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이 국제사회에서 욕을 보면 편을 들어서 가지 않으면 손해보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보낸 나라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영국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빚 갚는다 생각하면서, 미국에 빚 갚는다 생각하면서 파송했는데, 그렇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보낸 나라가 있죠. 이디오피아입니다. 옛날 그 이디오피아는 1935년도에 이디오피아를 침공했어요. 도와달라고 호소했는데 아무도 도와준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7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아주 어려웠습니다. 마침내 영국이 도와주어서 독립을 할 수가 있게 됐죠. 승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1941년도에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서름을 기억하면서 6.25가 일어났다고 할 때에 그 이티오피아의 그 살리시에 황태자, 황제가 그 군대를 파송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옛날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걸 생각하면서 어느 나라에든지 간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너희들이 가야 된다. 자유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민주를 위해서 우리는 군대를 파견하겠다.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 보내면서 살리시에르 친위대를 파송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쭉 사열해 놓고는 황제가 그 벌판에서 얘기하는 사진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에티오피아가 항시 추구하는 세계 평화를 위한 여러분, 세계의 정책을 실천을 위해서 그대들은 긴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가서 침략군을 격파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질서를 확립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이길 때까지 싸우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싸우라. 부당하게 공격받는 나라가 생기지 않도록 그들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디오피아 말로
보아셔너프 터멀리셔라고 하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보아셔너프 터멀리셔. 이길 때까지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싸워라. 그 유명한 얘기죠. 그 부대가 이름이 강류라고 그러는데 강류가 아니고 각류입니다. 이티오피아 말로 각류. 혼돈해서 질서를 확립하라. 또 격파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데 원래 그 이티오피아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살리시에르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사람이 아베베 마라톤 선수 에티오피아 아베베 선수 두 번이나 올림픽 이어서 그 금메달 땄던 아베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강류라고 했는데 여러분 믿음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길 때까지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싸워라. 예수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 별명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담대하게 떡 버티면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기에 주어졌던 별명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 가운데 우뚝 서서 뭐라 하든 간에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나는 강하고 담대하다. 주께서 주신 힘으로 승리하리라. 이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 안에서 용기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까닭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믿음으로 승리에 가던 장부들 다 되도록 간이 다 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교회는 3월 둘째 주부터 이렇게 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좀 더 참고 가정예배 더 열심히 드리시고 성경 한 번이라도 더 보시고 잠들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